저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의 시는 그 사람들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 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중간에 있진 않죠. 기독교 예수처럼. 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아주 좋은 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정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영어로 힘들었던 그 시간. 나 진짜. 그 시간 말고 이제 또 문학 작품 정통 문학 작품 한번 소개해드렸죠. 노인과 바다. 네.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문학하니까 확실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문학할 때 좋아해 주셨어야지. 저희도 좀 자주 하는데. 맞죠. 네, 오랜만에 했더니 확실히 그리고 또 책도 좋았고 워낙. 네네. 노인과 바다. 그래도 문학 작품이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선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소개해 주시나요? 요즘 킹 오브 킹스라고 예수의 일생을 다룬 애니메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뭐 한국이 만든 영화로서는 가장 큰 이제 매출을 올렸다. 네.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캐데헌은 아시죠? 네. 그거는 이제 정말 그냥 잘 되는 거고 잘 넷플릭스 1위를 막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킹 오브 킹스라고 아마 예수의 생애를 다룬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영화 감독이 뭐 10년에 걸쳐서 만들었고 그런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꽤 아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미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여주려고 굉장히 또 많이 보시는 모양이에요. 또 우리 일당백 숟가락 싹 얹어가지고 종교 이야기 또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예수의 생애를 다룬 뭐 작가들이라 뭐 책은 많죠. 워낙 많죠. 뭐 19세기 프랑스의 그 르난 같은 경우는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냈고 또 지금 이제 바로 킹 오브 킹스의 원작자가 찰스 디킨스 영국의 문호고 그리고 뭐 현대에서도 미국의 노먼 메일러라고 나자와 사자라는 소설로 유명한데 이 사람도 뭐 예수의 어떤 일기라고 해야 될까? 1인칭 시점으로 예수가 일기를 쓰는 식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뭐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동양계 작가 어떻게 보면 한중일 문화권의 눈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의 생애를 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가 있어요. 엔도 슈사쿠는 일본에서 아주 좀 보기 드문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우리로 치면 우리는 이제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책이죠. 바로 그 순교자에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저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의 시는 그 사람들 알고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룬 게 침묵이에요. 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 영화도 많이 됐죠. 최근 몇 년 전에도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그래요? 영화가 됐는데 한마디로 일본의 순교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예를 들어 후미에라고 하죠. 그 기독교 신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의 상이 그려진 그 동파나라든지 이런 거를 밟고 지나가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탄압을 했는데 그때 그 탄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것도 한번 다뤄볼 만한 정말 좋은 소설인데 그 바로 엔도 슈사쿠가 1923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도 어릴 때 이제 그 가톨릭 세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게이오대 불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다가 폐결핵이 좀 심해져 가지고 어느 책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늑골을 많이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갈비뼈를 잘라낼 만큼. 그러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교 소설을 많이 천착을 했는데 이분이 1973년에 낸 책이 바로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서양의 작가들이 아니라 좀 어떻든 유교 문화권이랄까 이런 어떤 한자 문화권 속에서 바라보는 예수의 생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니 그냥 기적을 보여주고 그냥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그냥 배고픈 사람들 막 뭐 돌을 빵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문제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우리 까라마초프가 형제들처럼 근데 왜 저렇게 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저렇게 생 고생을 하고 결국 나중에
온갖 배신이란 배신, 인간적인 모든 고통과 배신과 그런 건 다 겪어보고 나중에 육체적 고통까지 다 겪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제 하나의 궁금증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또 그 궁금증에 더해가지고 자, 그런데 작가가 그 예수가 마지막 이제 성전의 어떤 직할 부대에 의해 가지고 잡혀갈 때, 체포될 때 제자들이 사실은 뭐 유다가 배반한 게 아니라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작가적 상상력과 여러 가지 문헌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데 모든 제자가 다 배신을 때렸다는 거죠. 이분을 다스렸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 타협을 봤을 거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서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좀 살려달라. 이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통곡을 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이제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겁장이고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겁장이고 뭐 위기 상황에는 나 몰라라고 이렇게 자기 변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스승이 죽고 나서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떠났다가 다 거기서 뭐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심지어 그 어딥니까 바르톨로메오 지금의 그 아르메니아 지방 쪽인가요? 예. 갔다가 다 뭐 모든 이제 박피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처형당하잖아요. 그런 식의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거. 이건 미스테리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에서 여러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 정치, 종교 운동들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사후에 그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의 서양 정신의 하나의 가장 큰 원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가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번 나름 상상력을 펼쳐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작가적 상상력으로 폄하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음서와 그리고 이분도 평생에 이제 자신의 육체적 괴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고민들을 네. 녹여가지고 결국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애라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투사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엔도 슈사쿠가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살아가는 너무 무력했고 야위고 볼품없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자기는 한번 이것을 찾아보겠다, 추적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예수의 생애죠. 네. 하긴 뭐 유대교라든지 어쨌든 원료가 같으니까 네. 유대교나 아니면 이슬람교 같은 네. 경우도 그런 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중간에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로지 신은 하나님 네. 하나인 네. 거고 네. 그 외에 뭐 선지자들도 있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예수처럼 네. 신이 된 사람은 없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저는 뭐 또 다른 이유들이 뭐 많이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만 네. 오늘도 저는 또 비판적인 견지에서 네. 좋다. 엔도 슈사쿠의 네. 예수의 생애 이게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보니까 그 디킨스의 네. 예수의 생애 네. 그 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네.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마 이 엔도 슈사쿠의 예수의 생애 역시도 이제 그와 비슷한 궤를 하는 네. 그런 책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박님이 아까 말씀 주실 때 동양과 서양이 좀 차이가 네, 난다고 네, 했잖아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게 뭐 제가 딱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기보다 네.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상상력을 이제 펼쳐낼 때 그럴 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뭐 그렇겠죠. 궁금하다. 특히나 이제 제자들의 관계, 예수와 그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 속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보면 좀 그런 것들 많이 느껴지죠. 아무래도 그 동양에서는 조금 더 관계를 더 중시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뭐 사실상 뭐 어떻든 여기도 동양으로 보잖아요. 사실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지방도 동양인데.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사실 또 같은 동양으로 묶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니까 그렇죠. 좀 다르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좀 현세적이잖아요. 유학에서는 공자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괴이한 것, 뭔가 어지럽고 귀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유 나는 산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항상 좀 괄호를 치고 야 이건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 예수의 생애는 부활과
구원과 배신과 다시 용서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만약에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보면 재미있죠. 현세적인 우리는 보통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걸 쭉 보고 있으면 그게 깔려 있는데 그 관점에서 부활과 구원과 이런 것들은 참 이게 낯설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책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활이라는 개념은 엄청 낯설었답니다. 특히나 육신이 부활한다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냥 영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 스승의 영이 스승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스승의 영이 제자에게 들어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막 그래서 부활하셨고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이 부활했다고 사실 선포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바오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린 다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우린 다 거짓말 구라밖에 안 친 거다 이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과 진실의 차이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 엔도 슈사쿠가 그 고민했던 게 이렇게 나오죠. 사실로는 아닐 수 있는데 진실로는 그게 맞을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실과 진실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사실은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때 하나였던 환상이었다면 그것도 진실로서 승인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엔도 슈사쿠의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나중에 모두가 믿으면 그게 진실인 것 같은. 모두가 믿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당위가 있고 자연이 있잖아요. 근데 당위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그 우리가 100% 자유가 뭔지 평등이 뭔지 평화가 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평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자유도 모르고 평등도 평화도 100%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지금 누려야 된다고 말하냐. 그런 거 모르겠고 없는 걸로 해. 라고 하면 인간의 삶은 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순교자에서 신목사가 자리를 좀 피해서 진남포에 가 있다가 그 이대희하고 찾아온 이대희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결심했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야수로 전락해버려. 그래서 희망을 줘야겠다. 그래서 나는 다시 평양으로 가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고 이걸 하겠다라고 딱 나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짓말이라든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 환상 그것은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진실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진실은 기본적으로 사실인 것 위에서 이제 사실 중에서도 이제 진실일 수 있냐 없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쩌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아마 엔도 슈사쿠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고요.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그러면 예수의 생애 한번 가볼 텐데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누구죠? 누구의 배죠? 왜 그렇게 하나하나씩 수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품이 없이 그냥 수리한 덕지덕지 갖다 붙인 걸로만 이제 이루어진 그 배가 그 누구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 할 그 문제 뭐 철학적 문제를 던질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구의 배인데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영진의 배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영진의 배인데 정영진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배야.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다 잘 모셔놨어.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나무가 하나 둘 다 떨어졌어. 새로 나무를 이제 갖다가 계속 붙였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영진이 탔던 그 배는 이제 아예 없어요. 부품 자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갈아 낀 새 부품들로만 이루어진 배야. 이거 정영진의 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영진의 배죠. 왜? 부품 정영진 탔던 손길이 단 나무는 하나도 없는데도 그거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 뭐 후대 사람들이겠지. 후대 사람들이요? 그럼 정영진의 배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왜? 사람들이 인식이 이미 정영진의 배라고 인식한다면. 사람들이 인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진실이 혹시 사실이 아님에도 진실일 수 있냐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그런 건데 저 약간 그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모두가 정영진의 배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영진의 배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정영진의 배였잖아요. 그 부품 다 떨어져 나갔잖아. 어떤 놈이 그 부품 다 모아갖고 딴 데다 전시를 했어. 와. 그 부품을 모았어.
그럼 어떤 게 정영진의 야, 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진짜 정영진의 배입니다. 정영진이 직접 탔던 배니까. 그 부품 그대로 갖다가 만든 겁니다. 진짜 이렇게? 부품은 정영진이 탔던 그 배는 이거야 사실. 어떡할래? 그게 정영진 배인데. 그게 정영진 배예요? 네. 사람들은 다 이걸 정영진의 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겁니다. 하면 이제 믿을 수밖에. 마치 그 논쟁하고 비슷하네요. 그 화가 청경자의 그림 있잖아요. 아. 화가는 그 민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과 이쪽에서 판사들은 무조건 맞다고. 야 이걸 어떻게 참 계속 해야 되는지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가 뭐 온갖 엑스레이 투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맞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린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 근데 참 그게 결국 지금 말씀대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린다는 것은 상호주관적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할 수 있고 또 이제 애초에 뜻하고 전혀 100% 반대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과 또 무관하게 하나의 어떤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결국은 뭐 여기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닿을 수 없는 꿈이라고 할까 희망이라고 할까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몰라도 그것은 진실이라고 하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과학 덕분인 것 같거든요. 과학 때문인 것 같거든요. 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영진의 배가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건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뭔가 이렇게 부품을 떼봤더니 DNA가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한번 우리 김만곤 박사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소리를 했잖아요. 언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험이라든지 관측을 통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이제 그 진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뭐 관측을 해가지고 아닐 수 있고 실험을 해서 전혀 안 되고 이러면 참과 거짓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자체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증거가 없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다 보면 깨달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학은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실험을 하고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종교나 과학은 그래도 보면 또 비슷해요. 어떻든 믿고 깨달으면 선은 달라지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뒤에도 작용한다. 이런 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법칙, 중력의 법칙도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종교가 비슷한데 가장 위험한 건 정치죠. 정치는 종교와 과학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옳고 사람들의 말입니다. 들어온 손에서.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됩니까? 그죠? 그 종교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와가지고 막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치는 종교와 과학을 막 뒤섞어버린 다음에 믹스하고 완전 혼합시킨 다음에 이럴 때는 정치의 종교의 언어를 제시하고 종교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지지자들에게 요구하고 또 요럴 때는 과학의 기준을 요구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로 내도남불이거든요. 요럴 때 내가 유리할 때는 요렇게 종교를 끄집어 쓰고 내가 불리할 때는 또 과학을 끄집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에 휘둘르지 않으려 했던 한 자유주의자의 고군분투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 절대 휘둘르지 않으려 했던 권력, 그 왕과 로마의 권력에도 휘둘르지 않으려 했고 또 반대로 자 우리 이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유대 해방 전선에 우리 유대 인민 무장 전선에 같이 동참하시오 동지 이거에도 나설 수 없었던 그 예수의 어떤 고뇌 이게 결국은 이 책의 가장 큰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엔도 슈샤쿠는 예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입장에서 이 책을 써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추론을 한번 해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나중에 내가 소설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사실이 아닌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 베들레헴 같은 곳을 원해왔다 이거죠. 항상 그런 어떤 우리의 원형적인 공간 우리를 구원해 줄 뭔가 순수 원형 순수 원점 좌표 같은 것을 추구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베들레헴은 있었다고 진실로 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실로는 받아들인다. 이 탄생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정녀 이 이슈도 또 있지만 그 말고도 그 말 구유 뭐 마국간 여기서 이제 태어난 거는 맞냐? 동방 박사가 갔냐? 이제 거기도 되게 하여튼 종교학자들 뭐 이론들이 많고 또 그곳이 원래 예수가
이제 살던 그 마리아가 살던 곳이 아니고 네. 거기 이제 그렇죠. 뭐 출산인가 뭐 때문에 하여튼 갔대요. 네. 거기 가서 하여튼 낳은 거라는 거지. 그렇죠. 예, 뭐 여러 그래도 뭐 무슨 숙박업소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고 있는 거기가 예, 숙박업소에 딸린 뭐 그런 곳이라는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튼 오늘은 네. 엔도 슈사쿠의 예수의 생애 네. 이 책으로 그러니까 엔도 슈사쿠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성경 관련된 그렇죠. 이런 저 문헌들 이제 잘 보고 나서 본인이 판단한 예수의 생애를 상상력을 좀 더해서 그렇고 이스라엘 답사를 많이 갔죠. 많이 하면서 네. 쓴 책으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보험장터 얘기 잠깐 좀 해드릴까요? 네네. 사실 정말 큰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쩌면 주님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게 그래 좀 넘어간 것 같아. 아니 보험사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이 사람들이 주는데. 그건 맞아요. 돈적인 도움은 진짜 최고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험 다 들고 뭐 이것저것 다 들다 보면 이제 우리 주머니 통장 이제 거덜나죠. 요건 어떨까요? 이 신을 찾잖아요. 신을 찾음과 동시에 보험 증서도 찾아야 돼요. 아프면. 그렇죠. 네, 사고 나면. 근데 보험 증서를 찾아볼 때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몰라. 그럼 찾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보장 정말 아주 촘촘하게 해놔야지 보장받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에 1544-5788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요. 내 보장이 어떤 건지 정말 구멍 난 데는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고 신도 찾고 보험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이 바쁘시니까 신이 이렇게 은총을 이렇게 통해서 정박님 가만히 계세요. 신이 일일이 집집마다 갈 수는 없으니 사고 난 사람마다 일일이 방문할 수는 없으니 좋다. 보험사를 대신 내려주셨다. 너무 좋다. 보험장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의 생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작가는 이 예수를 아주 외모부터 한번 따져보는데. 외모요? 예. 사실 성경에도 예수의 용모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서양의 어떤 그림이나 조각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너무너무 성스러운 존재니까 그 묘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고기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밀 이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상징을 예수를 했다가 그 로마의 카타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하 묘지같이 그 지하 통로 그때 이제 시대 때는 그리스풍이었대요. 예수의 얼굴이. 수염은 없었대요. 그냥 그리스풍 젊은이 그 당시에 조각에 많이 볼 수 있는 수염 없고 그렇게 그려지다가 5세기 이후에 이제 오늘날의 예수상의 원형이 만들어졌대요. 긴 머리카락이 쫙 길고 가리마 쫙 중간에 타고 그리고 수염도 쫙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아주 야위고 좀 뭔가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5세기 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당시에 예수상을 상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당시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가톨릭 계열이니까 유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유대라 말 안 쓰고 유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유대교에서는 어떻든 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키가 크고 신체가 강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서 벗어나면 냉대를 났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외모 루키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뭐 예수가 외모로 업신여겼다는 내용은 업신여김 받았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보통 당시 사람들처럼 뭐 보통의 키에 보통의 용모에 그냥 평균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길렀던 턱수염, 콧수염, 머리 좀 길게 이 정도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아주 평범했다는 거죠.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여호수아 여기 본래 그 히브리 사람들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름도 평범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하나의 어떤 출생지로 설정한 거는 나중에 이제 다윗의 혈통이 내려오고 있다, 왕중왕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밑밥을 깐 것 같고. 사실 이 출생지가 나자렛이잖아요. 성장지가. 네. 성장지가 나자렛인데 나자렛 마을은 기본적으로 우리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아 쪽 서쪽에 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자렛 그 총구석에서 아무것도 없다. 제일 후진 동네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생지는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때 엔도 슈사쿠가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찾아갔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나자렛도 거의 뭐 한 2000년 전쟁이나 똑같더란 거예요. 창도 하나 없고 그냥 완전 운막같이. 아, 그래요? 네, 그런 집들 계속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 여전히 길은 좁고 사람들은 뽁닥뽁닥대고 악다구니 소리 들리고 여전히 한 2000년 전의 느낌이 아니었겠나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란 동네, 태어난 동네는 말 못하고 자란 동네도 아주 뭐 정말 볼 것 없는 동네고 용모 이름 그리고 뭐 집안 일도 아버지 양아버지죠 여기서는. 네. 아버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으니까 양아버지죠. 요한? 요셉 참. 예.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아버지 이제 그 따라서 일했겠죠. 예. 당시에는 이제 물건을 그 직업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그 직업과 관련되는 되는 물건을 몸에 좀 일종의 뭐라고 할까 마스코트 뭐 일종의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지니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염색기술자는 색깔 있는 천을 딱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 당시도 공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깃털 펜을 딱 갖고 다니고 그 목수니까 뭐, 공증? 예, 공증해주는 목수니까 나무 조각을 지니고 다녔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요즘 집을 짓는 큰 목수가 아니고 이제 가구 만드는 소목이었대요 주로. 가구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동네에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떠돌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집에 뭐 장롱 하나 해주고 저 집 가서 문짝 하나 만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갈릴리 그 주변을 떠돌아 다녔겠죠. 네. 뭐 나자렛에서만 그 뭐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활 현장에 뛰어들면서 가난 그리고 생활고 땀 냄새 나는 노동의 고뇌 이런 거를 일찍부터 다 이게 몸에 체득을 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승에 따르면 19살쯤에 19세 때 이제 양아버지 요셉이 사망했을 거다. 또 추정이 된답니다. 성경은 언급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형제가 뭐 이제 성경에 보면 남자 형제가 남동생 넷에 뭐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형제 누이 이런 것들이 뭐 여기 보면 아흐트 하는데 이종사촌에 가르쳤대요. 이종사촌.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자기 이제 바로 친형제인지 아니면 사촌들인지 이게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살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죠. 친지들과 이렇게 뭐 형제들, 사촌들이든 뭐 형제들과 살고 어머니 봉양하면서 네. 정말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루를 하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 감성이 예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곤하고 병에 걸리고 장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나자렛 이제 지역의 기온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전형적인 사막 기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고 이질 해가지고 그 흔히 말하는 핏똥을 사다가 이질로도 뭐 그 전염병이 잘 돌고 갈릴리 호수나 이제 요르단강이 쭉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서 이제 사해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말라리아 환자들이래요. 악령이 들려갖고 덜덜덜 떨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우리 옛날 학질 아닙니까? 완전 덜덜 떨고 막 고열이 심해지면 막 헛소리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이 이제 바로 열병 환자들을 묘사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우리가 말하는 한센식병. 예.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계율에 따르면 구약의 여러 계율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머리를 풀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무리를 지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거든요. 신의 벌을 받았다. 우리 그 배너라는 영화 보면 배너가 자기 이제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을 찾으러 간단 말이죠. 그 어디 가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게 찾으러 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모여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경멸하기보다 의문이 생겼겠죠. 아니 하나님은 참 뭐라고 할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나오고 이러는데 내 주변에 이 현실은 너무 비참하다 이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위로도 나한테 베풀고 있지 않다. 아니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침묵하는 걸까? 이분의 주제가 사일런스거든요. 침묵이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왜 침묵하냐고. 왜 당신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목숨이 잃어가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겉으로는 그 비참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 뭔가 모르는 수수께끼가 감춰져 있는 건가. 그런 뭔가 고민을 계속했겠죠. 그래서 예수는 상당히 좀 나이에 비해서는 좀 늙어 보이는 용모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노안이었다? 네. 그렇지. 근데 실제로 지금은 30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30살이면 지금으로 한 50살 아니면 40?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당시 이제 유대 풍습에서는 30살은 네. 이제 뭔가 일을 할 해도 할 만한 나이.
우리가 뭐 이제 유교에서도 공자가 30에 이립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막 이제 자기 자립한다는 거예요. 딱 설 수 있는 나이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경제적으로나 이런 건 이제 한 뭐 18, 20이면 충분히 독립은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설픈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는 넘치지만.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원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에 확실히 뭐가 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충 30살쯤 됐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저는 예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들을 많이 정말 보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예수가 뭐 특별히 어디서 교육받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전해지는 말이긴 합니다만 뭐 예수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했다는 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 이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저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고민이 정말 길거리에서 배운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지 않고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삶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양을 치는 유목계통 사람 만날 때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 말할 때는 막 시기를 겨졌을 때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리 미랄이 섞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부 만나면 또 어부 만나면 고기 얘기해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많은 생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비유와 표현과 그리고 고민들이 사색에 녹아 있던 거겠죠.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힘든 거의 뭐 죽음의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 많거든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죽을 뻔한 적이 많지. 여자한테 맞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막 엄청 달리기도 했는데. 그러나 하여튼 진짜 예수님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고민. 저는 그건 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고민, 그 다음에 고난, 이런 것들이 그분의 한 20, 30년에는 엄청 깔려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인이 나오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까지 이제 온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설산 히말라야에서 6년간 정말 생과 사의 경계까지 가는 극한 수련도 하게 되고 마호메트 같은 경우도 무함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동굴에서 여러 가지 이거 정말 내가 지금 간질 걸린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싶을 만큼의 여러 가지 또 그 힘든 또 삶의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 뭐 이스라엘 유대 지방은 아시다시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총독을 파긴 했죠. 우리가 아는 빌라도.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은 분봉왕이라고 하죠. 로마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자치왕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대가로 세금도 보내고 하는 대가로 그냥 영진의 통치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로데 안티파스죠. 그러니까 이쪽 그 상황입니다. 근데 갈릴리 주민 이제 갈릴리 호수 그 도시들의 지역의 주민 정서가 어떠냐면 여기는 항상 좀 반로마 무장 세력의 어떤 아주 친밀한 분위기예요. 로마에 반대해가지고 우리 한번 무장 항쟁을 하자. 이런 어떤 언상지들이에요. 당시에 그 유대가 4대 세력이 있거든요. 첫 번째 세력이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그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기독권 계급이죠. 가장 이제 하나의 어떤 뭐 제사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바리새파죠. 말 그대로 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 강조하는 거. 우리 치면 이제 사두개파가 기본적으로 막 재벌하고 완전히 한국 사회 아주 최고의 어떤 기독권층이고 바리새파는 이제 판검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 가지고 학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이 두 파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두 개가 기본적으로 기독권자고 우리는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좀 유다 광야에 가가지고 그런 수도원을 세워놓고 이런 꿈난 이제 공동체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현실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대신할 거예요. 우리가 결국 너희 사두개와 바리새를 다 제거하고 우리가 딱 그 결국 이 권력을 가질 거야. 이걸 생각하고 있는 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파가 젤롯,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반제 무장투쟁 전선을 하자는 거예요. 반로마를 무장투쟁 말고는 이길 길이 없다. 그런데 바로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열심당, 젤로 세력의 온산지인 거예요. 광신자들 세력의 온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든 이 로마를 어떻든 한번 뒤집어엎고 우리 민족적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실 한번 누군가 땡겨주면 그냥 우리는 한번 달려간다 이런 게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로마 총독들이 순례자들이 파스카라 해가지고 매년 그 6월절 있죠.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모세가 우리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파라오가 안 보내주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야훼께서 이집트의 모든 첫째들 장자들을 다 죽일 텐데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슬주에 바르면 내가 그쪽은 통과한다 해가지고 그 유대 사람들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걸 기념한 6월절인데 그 행사 때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파스카 6월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쫙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 방문할 때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워낙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네, 워낙 욱하는 사람들이니까.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 비슷하죠. 그 이슬람 카바 신전에 그게 일생에 한 번 가야 된다는데 유대는 보세요. 매년 간다잖아요. 매년 이때 가고 저때 가고 정말 이런 전통들이 순례를 해야 되고 성전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탈레반 같은 느낌이군요. 예, 원리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분봉왕 헤로드 안티파스에도 불만이고 로마하고 타협하는 그 바리스의 중간 개청도도 불만이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 유대의 정신을 민족 정신을 왜곡한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예수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를 안 한 거 아니냐는데 당시 이제 서민들이라 해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 엄마 그 마을 사람들 따라가지고 그 시나고그라고 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을 집에서도 듣고 자라고 소년이 되면 이제 시나고그에서 어른들하고 소리 넣어가지고 막 그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시편을 읽고 하기 때문에 없는 집 애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하나의 교양의 공통성은 깔려 있는 거죠. 자, 결국 이러면서 결국 갈릴리아 사람들은 지금 500년간 계속되는 이 외세의 지배,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500년 지배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파르티아, 로마 이런 500년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가 이어지니까 야, 우리 뭔가 예언자가 출현한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해서 한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야 돼. 이럴 때 예루살렘 남쪽 유다 광야에 우리 흔히 말하는 요한 세례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요한 세례자. 네. 이때 예언자라는 거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 이게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면 기본적으로 현실을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는 기본적으로 권력자와 항상 상극관계고 그래서 권력자들이 항상 예언자들을 많이 탄압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감정들 어떻든 이 사람들이 500년간의 외세의 지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저기 유다 광야에 예루살렘 밑에 누군가가 나타났다더라 된 거예요. 근데 이 또 세례 요한은 완전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세례는 해주지만 이 완전히 불같은 말을 내뱉는단 말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도끼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뿌리가 다 썩어 나가지 않느냐. 너희들 빨리 지금 어떻게 이 심판에 하나님이 도끼를 가지고 너희들 다 찍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린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직설적으로 요한이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요한을 찾아간 사람이 많고 결국 이제 기원 후 28년, BC 28년 1월쯤에 예수도 요한 공동체에 이제 갈 생각을 갖졌다는 거죠. 복음서는 이제 30살쯤 나옵니다. 네. 근데 당시 예수 가족들은 뭐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하나 사라지면 어떻게 이제 가족들이 또 먹여 살려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니는 거 나오고 또 그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게 결국 막 가족들 사이가 뭐 좋지는 않았겠죠. 좀 무책임한 현실 도피 아니냐 이렇게 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쭉 내려갑니다.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요르단강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면 이제 쭉 이제 거기도 막 황량한 광야가 계속 나오는데 예리코 지방이 나와요. 예리코. 네. 그 예리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하나인데.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엑소더스 하고 나서 떠돌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의 지를 받아갖고 요르단강을 건너갖고 요 예리코 가서 다 살려고 해가 죽이고 자기들이 그걸 다 차지하잖아요. 이거 제일 좋은 데거든요. 완전 오아시스 같은 데니까. 자, 거기서 이제 뭐 예수가 떠났으면 한 사흘 정도 걸려가 예리코에 도착했을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예리코를 지나서 이제 결국 이제 요한에게 갔을 거고 기원 후
28년 2월경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요한 공동체는 이 세례가 해결하는 의식이거든요. 영혼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에세네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에세네파는 기본적으로 이 세례를 해요, 세례. 근데 이때 이 세례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입회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이 세례라는 게 회개 의식인 거예요.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가 요한을 항상 경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요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이런 요한의 세례 의식을 그대로 이제 차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는 요한을 꽤나 그래도 존경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전부터도 조금 더 과경 내지는 좀 더 네, 좀 그렇습니다. 믿음이 좀 더 강했던 직설적인 사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한 공동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입장에서도 괜찮고 해서 아주 예수를 애제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애제자. 예. 예. 그러니까 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쭉 이제 여기 있어 보니까 다 좋은데 성전 관리하는 사두개파나 율법 회생에만 집착하는 바리새파 이 비판하는 참 요한 공동체 비판 취지에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이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이게 조금 안 와닿는 거죠. 너무 엄한 아버지다 이거죠. 구약의 종말과 심판을 배경으로 엄한 아버지니까 예수가 이제 여기서 작가의 상상력이지만 참다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모습인가? 정말 아니, 저러실까? 그럴까? 가난하니 병든 사람, 이 환자들이 많고 이럴 때 이 아버지가 막 엄한 것보다는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온화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신이 아닐까? 근데 이게 결국 지리적 배경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요한이 살고 있고 요한이 세력을 갖고 있는 유다 광야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불모의 상태고 산도 맹둥산이란 말이죠. 막 없어요, 별거. 그러니까 예수가 있던 그 갈릴리 호수는 어떻든 저떻든 그 호수가에 산들 바람 불어오고 봄 되면 빨갛고 노란 꽃도 피고 그래도 하늘에 구름도 떠 있고 미풍이 불어오고 아름답잖아요. 물론 자연은 아름답지만 사람의 삶은 왜 일하지도 힘듭니까? 나중에 이제 나가사키에 엔도 슈사쿠의 이제 침묵에서 나온 문학비가 있는데 그 대목이 나오죠. 그 인간의 삶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왜 이렇게 푸릅니까?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삶은 너무나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푸릅니다. 이 너무 대비되는 거죠. 사실 참 그런 것들 묘한 대비가 예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자연 환경들에서 어떻든 그걸 봤기 때문에 좀 온화하고 위로해주는 하느님 이런 이미지가 좀 더 이게 끌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 근처 산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단식과 기도를 한 걸로 나오죠. 네. 우리 흔히 말하는 광야에 가서 40일간 그 마귀들이랑 또 뭐 이렇게 유혹을 견뎌내고 뭐 이런 데가 그때인가요? 그렇죠. 그게 네. 바로 지금 보면 그 마귀로 나오는 악마가 꿈난 소도원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꿈난 소도원이 발굴 지점하고 비슷해요. 그 카란타나 산하고 그 있었다는 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꿈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완전히 초기 복음서에도 안 나오고 이러다가 1947년에 염소치기 소년이 염소가 잃어버리고 염소를 찾으러 갔다가 동굴에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문서를 발견했는데 거기 이게 사형 문서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 꿈난 공동체 존재가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진짜 세계적 발견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여자도 없고 돈도 소유 안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에 지향적이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대체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세속성입니다. 현세를 우리는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미래가 내세가 중요한 게 현세 어떻든 우리가 그 정신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약간 조라스타하고 좀 비슷해요. 에스네파가 그 사회문서를 보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빛의 자녀들이 결국 이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찾고 전 세계가 우리 밑에 굴복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난 공동체가 생활을 아주 평화롭게 하지만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구현 안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에 나오는 아스페르치가 바로 이 꿈난이 해당되겠죠. 꿈난 공동체 사람. 그러니까 그냥 돌을 빵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다 따를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만듭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꿈난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사탄으로 나온 거 아니냐, 마귀로 나온 거 아니냐. 어떤 꿈난 공동체가 말하는 메시아는 지상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지상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는 속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지상에도 지배를 해야 되고 또 여기는 죄인을 구원한다는 관념이 없어요. 그 꿈난 SNF파는. 죄인 구원 이런 게 없어요. 죄인 심판 받아야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사랑이지 절대 공동체 구성원을 벗어난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만인을 사랑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이런 거 아니고 예, 지금 선택받은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정치죠. 정당이에요. 정당.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구원해주고 우리 편은 좋은 편이야. 우리 편 말고 나쁜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우리끼리는 서로 봐줘야 되고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유혹은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구원을 찾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편도 욕하고 상대편도 잘한 거는 칭찬해준다. 이러면 정치를 못 하잖아요. 권력을 못 잡잖아요. 도대체 너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 이런 말밖에 안 듣고 결국은 주변에 사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 우리 구원의 솔루션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이 SNF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병주 작가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유혹을 이기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유혹을 이기려면. 네. 근데 유혹을 받아들이려면 정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혹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혹을 받아들이는 데는 정열이 필요하다. 유혹을 이기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정열이에요? 정력이에요? 정열. 듣고 싶은 대로. 아, 정력도 좀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힘도 좀 있어야죠. 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는 바로 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SNF와 이제 꼼난 쪽 사람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그죠? 내가 추구하는 게 꿈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독자성을 결국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 생각을 좀 정립을 하셨겠구나. 그렇습니다. 예수가. 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받아야지. 맞아요. 내게 만들어지. 가만히 혼자 앉아서 백날 첫날 나 혼자 내 마음을 찾아봤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일을 하고 나서 이제 요한 공동체로 갔을 때 예수의 내면은 이제 변화한 거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내가 지금 보니까 바로 그 SNF하고 관련되는 꿈난 공동체라든지 이 요한 공동체에 뭔가 하나 모자란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다. 사랑이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회개하고 분노하고 이런 불밖에 없다 이거죠.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은은한 온돌 같은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는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상상이면 갈릴리의 온화한 봄을 떠올렸을 거다 이거죠. 그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한 그런 존재가 바로 하느님 아니겠느냐. 네네네. 바로 그런 하느님.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 그런 기본적인 따뜻함 같은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무슨 요한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불편하고 아니면 꿈난 거기 가서도 아, 이 인간들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 스스로 그런 마음이 이제 안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불편하게 뭐 그런 게 없어서 별로 안 불편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뭐 가혹하거나 이런 것들도 별 문제의식 없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확실히 그런 따뜻한 마음 자체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꿈난이나 뭐 요한 공동체 이런 데서 그렇죠. 이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하고 믿음을 확실히 이제 가지게 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우리의 커피의 삶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1kg 커피만 계속 먹었으면 어쩌면 저도 1kg 커피의 소중함을 잘 몰랐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커피들 먹어보면서 아 진짜 커피가 1kg 커피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늘 일당백 오면 마시는데 아이고, 또 마시네. 제가 다른 데서는 커피를 진짜 안 마시거든요. 안 마시잖아요. 여기만 오면 다 요거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입니다. 네.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음에 아르테미스파가 또 있었잖아요. 그 파는 좀 강해도 돼. 강해도 돼. 이거 꼭 사주세요, 제발. 아니 강매를 하시네요. 네. 워낙 또 맛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1kg 겁니다. 커피에는 1kg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작은 것도 팝니다. 맛도 다양하고 향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 또 여러분이 좋아하신 맛 골라서 얼마든지 담아가실 수 있는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
그 요한 네. 공동체, 그 다음에 꿈난 등등을 이제 다니면서 본인의 어떤 체계, 네. 가치 체계 같은 걸 이제 확립을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의의 삶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네. 삶으로 이제 나가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제 그 다음 삶, 네. 챕터 2 네.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2부에서 네. 예수님의 생애,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당백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